2024년 8월 14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베스를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내시에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은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는 철저한 개혁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에 이어 요시야 왕이 유다 전역에 퍼져 있던 우상 숭배를 대대적으로 척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10절의 내용처럼 유다에서 자행되었던 악하고 패역한 인신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더불어 태양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던 기구들인 태양수레들을 전부 모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아하스의 다락지붕의 제단들과 므낫세가 성전에 세운 제단도 헐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왕들이 남겨둔 죄악의 쓴뿌리들을 다 찾아내서 바로잡는 모습입니다. 이 개혁 그리고 이 모습은 거침없고 담대한 요시야 왕의 이 마음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거침없이 담대하게입니다. 약 2달간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거침없고 담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을 이번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표어라는 것은 하나의 군중 심리를 동원하고자 하는 외침이 아니죠. 진짜 살아내야 하고 올해 이 교회로서의 사명 중에 중요한 지표로서 주신 사명이기에 이 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어떤 곳에 거침없이 담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새벽 말씀을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를 통해 배우게 되는 부분도 있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거침없이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곳에 거침없이 담대해야 한다. 세상의 악한 문화가 거룩해야 할 교회와 가정 가운데 밀려올 때에 그때 우리는 거침없고 담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침없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 앞을 보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앞을 향하여, 그것이 장애물이 있고 어둠이 있고 흑암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우리의 큰 무기가 되시고 가장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앞장서 붙들고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 오늘 요시아의 개혁, 이 담대하고 거침없는 모습을, 이 사명을 교회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시아 왕의 철저한 개혁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 이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 세운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이 솔로몬도 아시다시피 후반부에 갈수록 타락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삶을 마지막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의 문을 열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요시아는 이 솔로몬이 세웠던 모든 산당들도 가차없이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이어도 그 명성도 개의치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아 왕에게 있어서 거룩의 기준은 이 솔로몬 또는 다윗 이런 어떠한 명성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큰 거룩의 가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높은 왕이라도, 명성 있는 왕이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의 양식이요, 기쁨이요, 삶의 원천이 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가짜 신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의 눈치를 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이 그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룩, 그리고 이 우상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이 수많은 이 작업들 또한 이 요시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말씀으로 타오르고 말씀으로 하여금 이 우상들을 척결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 요시아의 개혁을 자세히 보면 이 성전 내부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기물들을 없애고 또 우상에 대한 관련자들을 이 척결하는 것으로 개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전 내부에서 어디로 가죠? 성전 바깥에 이 백성들의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까지 확장해서 나아갑니다. 이 백성들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 즉 예배를 우리가 이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것과 동시에 삶을 개혁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형식만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행정, 형식,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개혁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개혁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까지 개혁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은 유다 영토를 넘어 베델에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산당까지 다 헐어버리죠.
이 우상의 시작이었던 여로보암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더불어 오늘 마지막인 거의 1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었던 산당들도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쭉 나아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제거하지 않아요. 보여주기식도 아닙니다.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적으로 단행했던 이 우상의 제거 정책은 이미 알거든요. 완전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죄의 뿌리를 남겨두었을 때 이 왕들이 후대에 갈수록 오히려 더 타락하고 죄는 꽈리를 틀고 더 매이게 하는 그 사실을 역사를 통해 보고 배웠기 때문에 대충 제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일시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제거하고자 회개하는 것은 이 열왕기서의 기자에 통해서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죠. 확실하게 제거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진심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 성도는 진실한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죄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하나님, 늘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릴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됨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분명히 이 죄로부터 승리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축복과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또 말씀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는 철저한 이 요시야의 개혁을 봅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개혁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식과 제도와 문화와 질서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마음속에 있는 주인 삼은 모든 것까지 하나님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들을 제거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의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